오늘 본문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살핀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 하면요, 바닷가에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께서는 배를 띄우잖아, 그죠? 배에 서 있고 군중들이 이렇게 쫙 몰려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비밀을 쫙 설명하시고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이 뭐냐? 겨자씨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엄청난 기대와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꿈들, 일들을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 이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위대한 일을 만나면 앞으로 막 일이 펼쳐져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입니다. 35절에 보니까 그날 저물 때에 그렇게 열심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날이 이제 어둑어둑 날이 캄캄해졌어요. 날이 어두워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편으로 가자. 저편으로 가자. 그러니까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모신 그대로 무트로 나오지 않고 설교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죠. 그 뱃머리를 털어가지고 갈릴리 바다 속으로 이제 들어가셨다 하고 36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갔는데 한참을 어느 정도 갔는지 모르겠어요. 갔는데 거기에 갑자기 꽝꽝 하고 큰 바람이 일고 광풍이 일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게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배가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 속에 제자들이 지금 깜짝 놀라서 이게 웬일이냐 그리고 난리가 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만 38절에 예수님이 뭘 하고 계셨어요?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것도 베개를 베시고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웠더라. 이 38절이죠. 그리고 39절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일어나가지고 바람에게 뭐라고 명하십니까? 꾸짖었다 그럽니다. 꾸짖었다. 그리고 잠잠해라, 고요해라 했더니만 바람이 아주 잔잔하여졌더라. 그렇게 기록하죠. 이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놀라운 역사를 보고 4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절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도대체 예수님이란 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의 그 한마디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깜짝 놀랐다라고 오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이 일련의 한 사건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이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원대한 꿈들을 얘기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비전 꿈, 겨자씨 하나 속에 감춰줬던 그 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일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앞으로 탄생시켜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일들, 이 어마어마한 꿈들을 가지고 얘기하셨는데 돌아서서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여행이라도 큰 광풍이 찾아온다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큰 꿈을 가졌습니다. 큰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믿음 여행을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우리 주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과 함께하는 40일간의 행복한 믿음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참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행복이 가득합니다. 행복이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봤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행복 여행의 중심에 어느 분을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사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는 사실, 예수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동력자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 사랑방 식구들을 깨워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워서 손에 손을 잡고 지금 이 믿음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여행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은 찾아온다. 우리 인생 여정이 믿음 여행입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 여행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할지라도 광풍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모신 그대로 설교하시던 예수님, 그 배 위에서 말씀을 강론하던 그분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놔두고 제자들끼리 간 게 아니에요. 설교하시던 그분,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전하던 그분을 배에 모시고 함께 그대로 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여행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이었어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모신 그대로 갔다라고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37절에 첫 단어가 큰 광풍이라는 거예요. 큰 광풍. 이거 여러분 이상히 여기지도 말고 이것 때문에 당황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큰 광풍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감에도 불구하고 큰 광풍이 찾아오는 것,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 여행을 떠날지라도 반드시 환난을 당한다, 풍랑을 맞이한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들도 세상을 이길 것이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다 알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앞으로 이 믿음 여행에서 풍랑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기록하는 여러 가지 시험, 이것은 원어 그대로 풀이하면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색깔, 형형색색의 시험거리가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풍랑을 건너면 또 다른 바다가 있고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다른 강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진학의 문제, 결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수많은 형형색색의 문제거리들이 찾아오는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야,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광풍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면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숨겨놓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시험을 통하여 각종 좋은 보화들, 각종 좋은 보물들을 감추어 두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이 풍랑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문제잖아요. 갑자기 36절에서 37절 넘어가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내가 풍랑 줄게 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믿음 여행을 떠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큰 광풍이라는 단어가 라일랍스 아네문 메갈레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건 바로 라일랍스는 회오리 바람이고요, 아네문은 바람입니다. 이 메갈레는 아주 큰이라는 뜻이죠. 영어로 말하면 메가톤급이라는 말입니다. 메가톤급. 엄청나게 큰 광풍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큰 광풍이 찾아왔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이 메가톤급 큰 풍랑은 불시험과 같은 그런 시험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불시험을 얘기하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연단하여서 훈련하여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꿈을 이루기 위하여 겨자씨 하늘 같은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연단을 통하여 불시험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시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에 힘을 키우듯이 힘을 키워나가는 하나의 과정,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큰 거목으로 세우기까지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 불시험이 찾아오더라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역경과 고난으로 찾아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있다는 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 38절이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서 아뢰야 합니다. 주님께. 즉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주무심에도 불구하고. 38절에 보십시오. 그런 난리가 났는데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이 고물이란 말은 배 뒤편입니다. 배 뒷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메가톤급 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배 뒷전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역경을 만납니다. 고난을 만납니다. 불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로 어려운 길을 걷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말하지 못하고 큰일 났습니다. 큰 풍랑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주무시는 듯한 환경이 우리에게 연출될 수 있어요. 주님이 침묵이 흐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계세요.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인데,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계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큰 풍랑이 오고 주님이 침묵하실 때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정말로 예수님이 주무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주무실 수 있나?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고 배 안에 물이 막 찼다 그랬어요. 물이 막 차고 지금 아우스이고 난리가 났어요. 메가톤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런 상황에 주무실 수 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주무시지 않았을 것이다. 어느 순간에 주무시다가 깼을 것인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깨우는 행위,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예수님 죽게 되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런 어떤 행위, 모습을 우리 주님이 원하셨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이 찬양 아닙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바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 내 옆에 계시지만 주님 찾는 것을 원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제가 힘듭니다. 주님 나를 돌봐주세요. 주님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신 그분을 빨리 바라보고 그 환경에 빠져있지 말고 주님을 찾아가고 주님을 깨우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만이 해결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찾을 수 있는 주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와 늘 동행하시는 그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분, 나의 믿음 여행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입니다. 39절부터 41절까지죠.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신해야 합니다. 믿음 여행 중에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이 40일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늘 물어야 될 물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39절에 예수님께서 깨어났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죠. 그랬더니만 이게 웬일입니까? 바람이 조용해졌어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문제가 잔잔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있지만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한마디 명하시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무서워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모르고 있어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함께 있지 않느냐. 네가 왜 그 믿음이 없느냐. 내가 여기 있지 않느냐. 이 말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아직까지도 내가 누군지 모르겠느냐.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있지 아니하냐. 내가 누구냐 도대체. 4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누구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고 믿음 여행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요, 신앙생활의 비극이에요. 우리 인생의 핸들을 잡고 가시는 주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해주고 가시는 그분이 도대체 누구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그분이 누구냐? 마가복음 속에 나타난 우리 주님이 도대체 누구시냐는 거예요.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분,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시요, 예수님은 섭리자시요, 예수님은 이 인류를 통치하시는, 나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바라보시며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35절 첫 절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이 35절을 시작하면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저편으로 가자라고 방향을 제시하시고 함께 가자고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인도하셨고 예수님이 명령하셨고 예수님이 제안하셔서 함께 가는 거예요. 가는데 문제가 터진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제안하신 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우리 인생, 우리 믿음 여행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거들랑 여러분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거들랑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 두 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 두 가지는 다 따라다닙니다. 믿음 여행 가운데 반드시 두 가지 방법으로 반드시 도와주세요. 시마다 때마다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을 변화시켜서 합력해서 선한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헌금이 안 올랐네요. 우리 헌금 드리신 분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 얼굴 좀 봐주세요. 제 풍랑을 만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 들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지금 아픕니다.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손을 얹으시고 그렇게 안아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우리 고3 아이들, 수능생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도 기도하는 소원들을 가지고 오신 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내 얼굴 봐주세요.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